소제목을 좀 한번 달고 말씀을 볼게요. 볼펜이 있으시면 1절 위에다가 이스마엘의 그다리아 암살 사건의 기록, 그렇게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암살하는 사건의 기록이 이제 쭉 적혀 있어요. 그죠? 자, 3절 위에다가요,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의 사람들도 죽이고 갈대아 군사도 죽여요.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그다리아의 사람들과 갈대아 군사를 죽임, 이스마엘이. 5절, 6절, 7절 위에는 또 이스마엘인데 80명을 죽여요. 이 사람들은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모든 지역들에서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죽여요. 자, 8절 위에는 그 중에 살아난 사람 10사람이 있어요. 80명이 다 죽지 않고 70명이 죽고 10명은 살아난 것 같죠. 10절 위에는 미스바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요, 암몬으로 떠나요. 미스바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떠나고, 11절 위에는요, 요하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야, 이스마엘이 그랬구나, 이스마엘의 악을 들어요. 이스마엘의 악을 듣게 되죠. 12절 위에는 이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백성들을 기본 큰 물가에서 구출하는, 기본 큰 물가에서 구출, 이렇게 제가 적었고요. 그리고 15절 위에는 이스마엘이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을 가죠. 이스마엘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을 감. 그다음에 16절 위에는 요하난과 백성들이, 여러분, 요하난이 백성들을 구해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죠. 왜냐하면 바빌론 두려워서.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요. 18절에 제가 소제목을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으로, 그냥 소제목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두 번 정도 읽고 달아보면 내용이 그냥 쑥 들어와서 18절까지가 길다 싶으실까봐 소제목을 잡으면 소제목 잡은 것만으로 내용이 이렇게 잘 들어오게 되어서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욕구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인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이 거의 없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믿긴 있는데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잘 없겠지만, 하나님 자체가 기쁨인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이 기쁨이어서 그냥 그걸 줄 수 있겠다 싶은 하나님이 단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목적이 맞아요. 그 사람을 쳐다보면 하나님 자체를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너무 원해요. 그런데 정욕 때문에, 음란 때문에, 욕구 때문에 항상 자빠지고 넘어지고 헤매요. 여러분, 제가 여러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대목에 좀 속하는 분들 같으세요? 하나님의 목적도 맞고, 하나님 자체가 기쁨도 맞고, 하나님도 믿어요. 그분의 뜻대로 살기도 원해요. 그런데 정욕 때문에, 음란 때문에, 욕구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악한 성품, 내 견해, 내 상처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자빠지고 넘어지고 헤맨다 라고 하는, 여기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손을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류를 나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똑같으냐면 여러분, 이스마엘 천하의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죠. 이 사람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아람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요하난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그달에게 와가지고 이스마엘이 죽이려고 할 거다, 빨리 처치해야 된다, 나한테 말만 하면 내가 이스마엘을 처리하겠다. 굉장히 용기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 정의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큰 물가에서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잡아가던 사람들을 다 구출했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라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갈대아 군사, 바벨론 군사들까지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 안 있고 정말 이제 남아있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국토를 유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마엘은 나쁜 놈이고 요하나는 좋은 사람인 것 같으나 결국 그 끝은 어떻게 결론 짓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사람 다. 이스마엘은 아람이 두렵고, 그리고 요하나는 바벨론이 두렵죠. 나에게 두려운 게 뭐지? 라는 묵상 질문도 오늘 말씀에서는 중요한 부문의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전체 그림이 조금 더 윤곽이 좀 잡혔죠, 그죠?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1절을 보시게 되면 한 장을 넘겨보시겠어요? 본문 해설 1달락 보십시오. 왕의 종친이자 장교였던 이스마엘은 유다 멸망 이후 바벨론의 위임을 받아 지도자가 된 그다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다리와 함께 떡을 먹는 자리에서 그를 칼로 쳐 죽입니다. 왕족의 자존심과 무너진 권세를 내세운 이스마엘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반역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 공동체를 숨기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지 말씀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질서는 누구입니까?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인정합니까? 가정에서도 지켜야 될 질서가 있죠. 회사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질서가 있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왜 그다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1절에 딱 설명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왕의 종친이에요. 왕가의 혈통인 거죠. 돼도 내가 돼야지. 네가 뭐라고 네가 되냐? 이런 거죠. 이거 우리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 그렇지 않아요? 하필 또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뜻 자체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그냥 그 이름 자체로 제일 처음 보면 누구죠? 아브라함의, 그렇죠? 이삭 말고 그 앞에 있던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내가 장자인데 왜 이삭이 장자인 거지?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너보다 나은데 왜 내가 아니고 너야? 이건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아니고 왜 저 사람일까?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분명히 그다라를 죽이면서 여러분,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자기가 왕의 종친이고 장군이고, 그죠? 근데 그달에는 자격이 없고 단지 우리나라를 정복한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런 사람이다. 일본의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이다.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착각 많이 하잖아요. 너는 자격이 없고 난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자격이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는 자격이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고, 그죠? 그 외에는 자격이 없어요. 그죠? 이스마엘이 손에 죽은 그다리를 한번 보실래요? 그다리야? 지금 1절에서 그다리가 죽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이 그다리를 묵상을 하면서 사명의 두려움 없다. 보내심의 부르심의 두려움이 없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세우셨다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이 회사가 이 사장이 주는 월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월급이다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주는 월급을 받는, 이게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내 사명터인 거죠. 그죠? 회사가 예배의 처소이고 내 선교지인 거죠. 그곳에 있는 동료와 직원들이 그냥 단지 같이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선교의 터인 거죠. 우리 일과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과 그죠? 이런 네트워크는 다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여기서 벌어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달랴는, 여러분, 그달랴 같은 사람은 사명의 두려움, 보내심의 두려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각심이 없어요.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회복시켜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나라로 바꿔가야 하는데, 근데 요한안이 와가지고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한두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여러분 묻고,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막중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가 계속 존속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자체가 사명의 부르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명의 부르심을 맨날 어쩌다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난 어쩌다가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나는 어쩌다가 이런 사건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만난 모든 사건이 사명이고 부르심이에요. 이번 주에 새로 68년생 남자분 한 분이 오셨거든요. 목장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삶을 나누시다가 자제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더니 눈가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68년생이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죠? 그런 형님인데 우는 거예요. 사연을 알고 보니 아들이 31, 그리고 딸이 29. 그런데 아주 어릴 때 아내가 집을 나간 거죠. 그래서 혼자서 애를 키웠어요, 둘을. 근데 2년 전에 딸이 28살이 되더니 엄마를 좀 만나봐야 되겠다고 중국번호를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중국번호를 받아서 이 딸이 엄마를 찾은 거예요. 근데 엄마를 찾았는데 놀랍게도 금천에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딸은 모르는 거죠. 어릴 때 오셨으니까. 근데 이미 엄마는 재가했어요. 재혼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자녀들을 출산해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아빠의 손에 손잡으면서 힘들었나 봐요. 우울증이 있었는데 엄마를 만나고 더 상처가 깊어졌어요. 그러고만 자살을 한 거예요. 2년 전에. 그래서 여기 통일로 가면 거기 이제 있어요. 추모공원. 통일로 추모공원. 거기에 납골당에 이제 딸을 안치했나 봐요. 그래서 목장을 조금 우리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 납골당에 들렸다 간다고. 집이 부천인데 아침에 50분 걸려서 오셨어요. 계속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자식이란 마음을 아무도 선뜻 알죠. 우리가 알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알죠.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식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사건이 사명이라니까요. 죄가 사명이에요. 회개하고 나면. 그러니까 제가 카톡을 다시 보내는데 너무 절절하게 그 마음을 헤아리면 내가 카톡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상처를 내가 나누면서. 이해되시죠? 근데 이 그대라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받아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자기 삶의 자리를. 그 자체가 부르심이요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들인데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 손에서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구한 요한은 의인이죠.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용기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또한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벨론이 두렵고 느부갓네살 왕이 두렵고 현실이 두렵고 힘을 가진 사람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은 잘 꿰뚫어 봐야 해요. 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과 돈과 사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묵상간정 넘어가 보세요. 묵상간정. 두 번째 단락까지 제가 읽어보면 그 뜻이 나와요. 학창시절 여자분이 있어요. 홍수연. 공부를 잘한다고 인정받던 저는 학업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었습니다. 절에 다니시던 어머니는 저희 짜증과 폭언을 받아내느라 샤머니즘에 깊이 빠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나만 생각하며 법대 졸업 후 의대에 편입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손해보지 않고자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보호자로 있어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에도 저는 이행을 가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또 제게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들이 부담스러워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 덕분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지금껏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살아왔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이 부분이요. 여러분, 법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해서 의대를 들어갔으면 이건 전교 1, 2등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탁월했던 사람이 공부에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내가 세상의 왕이다. 공부 잘해서 법대 들어갔고 여기 졸업하고 다시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으니 그렇게 자기가 세상의 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말씀을 접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내가 지금껏 세상의 종으로 살아왔구나. 이건 거죠. 앞에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그다리야, 이스마엘, 요하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요. 그냥 세상의 종으로, 자기의 종으로, 자기 욕구와 감정의 종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종으로 삽니다. 나는 음란의 종으로 살고, 나는 나의 두려움의 종으로 살고, 나는 현실의 종으로 살고, 나는 돈의 종으로 살고, 나는 성공과 유명의 종으로 살고. 안 그런 사람이 있겠나 싶고 그냥 넘어가 보지 마시고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목회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평판 여기에 종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벽에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제 종된 삶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자꾸 사람들을 매다는 종된 삶, 옳고 그름의 종된 삶, 내 판단의 종으로 살고 내 기준의 종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작년 7월이 아니고 올해 7월 달에 김양대 목사님을 모셨잖아요. 제가 극구 사역을 하고 올해는 실행위원회에서 빠졌어요. 계속 실행위원회였는데 우리 감찰에 교회 이전도 하고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으니까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지만 그냥 그 이름 자체가 부담이 돼서 좀 빼주십시오. 정말 양해를 드려서 선배님들한테. 그래서 올해 이제 실행은 빠졌거든요. 그랬는데 저한테 강사를 섭외하라고 그러셔서 저보고 처음에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연합집회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서 아유, 좋은 강사님 모시기로 해요. 그랬더니 그럼 저보고 강사를 섭외를 하려는 거예요. 전권을 맡기겠다고. 이 김남기 목사님 섭외를 어렵게 했어요. 필리핀에 나가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섭외가 됐다고 한번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 동기예요. 제 동기. 나이는 2살 많은 형님이지만 전화에다 대고 버럭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 목사를 섭외하면 어떠냐고. 그때 왜 그랬냐면 구속사를 김남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그 자체도 참 구속사 안에 있는 일들인데 우리가 그 구속사는 보지 못하고 이 딱 한두 마디예요. 근데 이걸 교회를 공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공격하는 단체에서 거기만 59초를 딱 잘라가지고 쇼츠 영상을 얼마나 많이 돌렸는지 몰라요. 그 쇼츠 영상이 막 돌아다녔어요. 그게 막 돌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걸 보신 모양이에요, 이번이. 난 그걸 못 봤거든요. 그 성도들 몇 사람도 그걸 봤대요, 그 교회에. 그래서 저한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갈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럼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실행위에서 의논해 보시고 캔슬하라 그러면 제가 정말 양해를 구해서 다시 강사 섭외를 취소할 테니까 실행위원회에서 그럼 의견을 모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같은 동기이기도 하고 대학원 MDB 2살 많은 형님이긴 하지만 화가 살짝 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위기에 묻어가는 사람이라 제 주장을 이렇게 말하고 잘 그런 스타일이 못 돼요. 근데 그냥 넘어가기가 뭐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아니 목사님,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섭외하라고 그래서 섭외한 거 아니에요? 의견만 모아주시면 잘 캔슬할 테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실행위원회에서 모시기로 해서 모셨죠. 근데 여러분 그날 성도를 한 명도 안 되더라고 딱 부부만 온 거예요. 제가 제껴버렸어요. 그냥 제껴버렸어요. 여러분 가만 보니까요,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요래서 제끼고 저래서 제끼고 나중에 나 혼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였어요. 결국 제일 적용은 이번 한 주간 안에 제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목사님 이래서 목사님을 좀 지키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이게 제 적용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계속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묵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이 종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야, 넌 이래서 틀렸고 넌 저래서 틀렸어. 이러면서 십자가에 매다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는지, 진짜 이 사람들처럼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키트 제목은 두려움의 종이에요. 나는 무엇의 두려움의 종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단락 끝에 이제는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애통하고 회개하는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주인공을 합니다. 묵상 간증의 세 번째 단락 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애통하고 회개하는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주인공임을 압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장 목사님이 목회하기 진짜 어렵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여자 목사님 무시하거든요. 끼워주질 않아요. 저렇게 큰 교회가 돼서 그나마 대접을 받죠.
그러지 않으면 진짜 무시당할 거예요. 얼마나 목회하기 힘들었겠어요. 굳세 복음을 가지고 네 죄를 봐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설명 안 된 부분들만 볼게요. 4절. 그가 그 다리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서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으면 이틀이 지났는데 총독이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내가 나를 너무 잘 몰라요. 내가 나를 너무 잘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11절에 가면 이거 다 들통이 나거든요. 예, 감춰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감춰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으면 총독이 죽는데 이틀 동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것을 보면서도 참 우리가 주도 면밀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걸 모를 거야. 그리고 나를 포장하고, 그죠?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근데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고백해 가는 것들이 참 이게 은혜인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5절, 6절, 7절에 이스마엘이 80명을 죽이잖아요. 성전 파괴가 된 것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좀 회개하는 의미로 이제 미스바로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염을 깎았어요. 옷도 찢고 막 이랬어요. 그죠? 손에는 소재물과 유향도 막 들고 왔어요. 그죠? 단지 순례자들인 거죠. 근데 이스마엘이 그 나라를 찾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들통날까봐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죄는 죄를 낳고 또 불순종은 불순종을 키워가고 그런 것 같죠? 이 구덩이도 설명해놨죠. 남유다의 아사왕이 보세요. 북이스라엘 바사왕을 두려워해서 팠던 구덩이래요. 오늘은 다 두려움의 사람들만 나와요. 그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 구덩이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깜쪽같이. 그리고 또 하나 적어보세요. 아무도 모르겠지. 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거기다 숨긴다고 다 숨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절에 이게 다 드러나요. 그렇죠? 여러분 감출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잘 포장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는 냅두고 돈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의 평판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러네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려워한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도대체 정말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삶은 정말 내가 현실의 종으로 욕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런 종된 삶 또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좀 잘 살펴서 그게 적용점이 되어지면 저는 내가 뭐 큐티는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이렇게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이게 너무 깨달아져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용서를 구할 용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좀 미안했어요. 그때 내가 감정이 많이 상했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게 된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1시부터 우리 또 목사님들, 울릉 목사님들 한 40분 정도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좀 바람도 쐬게끔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해요. 기도해 주실 때 저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식사며 또 커피숍이며 다 예약을 해놨거든요. 어른 목사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의 마음, 동역자의 마음을 잘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꼭 정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